좀 훑어내려가죠. 창세기 7장.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잘 들려요? 근데 이 마이크는 왜 갖다 준 거예요? Anyway. 자,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 제가 아웃라인에 대규모의 홍수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몇 가지 그냥 정리했어요. 첫째, 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분명히 밝히세요. 자, 6절입니다. 7장 6절. 땅에 홍수가 밀어닥치기 시작할 때 노아는 몇 살이었어요? 600세였다. 자, 10절로 갑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 그날의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두 번째요, 11절 가서 보니까 그랬죠. 그날의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1월에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장마나 홍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지변의 변화였어요. 그냥 비가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늘 뚜껑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창이 열렸어요. 그 하늘에 있던 모든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가 왔어요. 근데 장마가 오고 비가 온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래서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창조과학하는 분들이 그 노아의 홍수를 추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거를 갖다 댔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땅속에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물도 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이라는 게 강과 바다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이 아니에요. 우리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더니 뭐가 했든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물까지 터지고 위에서는 홍수처럼 내려오고, 장마도 터지고 비도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터지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한 대로 이런 그 홍수는,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었냐, 로컬 플러드였느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많이 의논들하고 서로 디베이트 하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살아남은 생물이 없었어요. 생물이 있었다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될 수 없었죠. 근데 그거예요. 두 번째, 그날의 땅의 깊은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리고 성경 우리 한어 번역에는 and라고 안 넣었는데,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쏟아져 내렸다. 비가 와서 장마가 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터질 거 다 터지고, 그 다음에 아픈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마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그냥 뭐 가랑비 내리듯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다가 물이 차서 범람해가지고 사람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상징적으로 터졌어요. 밑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터지고. And it rained for 40 days and 40 nights. 그런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4번. 그리고 나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다. 장마가 그치고 난 다음에도 150일 동안 땅을 덮었어요. 거의 반년 동안 땅을 덮었어요. 5번째, 그리고 나서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올랐다. 지금도 아라랏 산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적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궁금한 게 많은 분들 와서 찾으려면 찾아야지. 난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것도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그 나이도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군에 대한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아라랏 산에 배가 물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아라랏이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 후에, 다시 석 달이 지난 후에 10월 1일 날 산 봉우리가 드러났어요.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8장 2절입니다.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서 나중에 7번이에요.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만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가요.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다. 13절에 나와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배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서 물이 빠졌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로 넘어갑니다. 8장 20절.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게 얼마나 신선했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뱃속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돼서 밖에 나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고 살아남은 게 없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게 얼만큼 신선했을지, 리프레싱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모든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걸 지적할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외로워하실 수 있다고 상상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연민을 가지고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I think so.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He talked to himself. 얼마나 외로울지, 마음이 허전할지. 비록 심판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전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을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혼자 He talked to himself. 노아한테 얘기해봤자 노아도 이해 못할 테니까, 우리한테 얘기해봤자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말씀하세요. Talk to himself.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긴 하지만 심판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너무 악했죠. 너무 악했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다. 어릴 때부터 그런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번처럼 생물을 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요,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자연이 피해를 봤어요. 풀포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어요? 산에 있는 짐승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만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 한번, 사람 때문에 동물들도 모두 다 심판을 받았어요. 바꿔놓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당시에 타락했던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년 동안 물에 잠겨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던 그 심판이 사람 때문에 왔듯이 여러분,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느냐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make sure it doesn't happen. 현실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흔적을 많이 남겼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우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고
부인하고 싶지만 돌아온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로 씻어주시면 좋겠어. 차라리. 왜냐면 흔적들이 너무나도 남아있으니까. 가슴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까딱 잘못하면 주위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시체들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 때문에 며느리가 고달파하고,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고달파하고,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했고, 나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했고,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했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했고, 다른 나하고 이웃이 힘들어했고,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그러죠. 나는 뭐 그렇게 악하게는 사는 거 아닌데. 물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의미의 악은 내가 꼭 누구를 해쳐야 악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굴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누굴 두드려 패고 그래서 피해를 입힌 것만 피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배려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덮어주지 못했고, 희생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까지도 요구하시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요구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살인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웃을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 근데 내가 원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원수처럼 지나면서 그 사람은 평생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그게 바로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 아들한테 딸한테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제대로 베풀어줘야 되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넌 악한 놈이다, 넌 악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자식을 굶게 한 적은 없어. 나는 우리 자식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어. 나는 우리 자식을 힘들게 만든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게 문제야.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도 없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We're all guilty. 근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까지 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할 때 세상 사람 반쪽으로 나갔고 이쪽 사람들은 심판받게 마땅한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기 전에 나도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때문에 하는데, 너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응? 이제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피해나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은혜 받게 하고, 나 때문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인생 여정이 내가 가서 옆에서 영치기 영차 좀 해주니까 그 사람이 힘이 난다는 소리도 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변화받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예쁘니? 자, 자기 옆에 보면서, 그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면 더 좋고, 아니면 안면만 있어도 괜찮고, 옆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은 옆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쁘냐 라고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얼굴이 뜨거울 거야 막.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착하고 예쁘냐. 참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양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예뻐?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사람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아멘?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아내를 감탄하게 만드세요. 당신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딨나? 예? 당신 같은 아내 세상에, 엄마 같은 엄마 세상에 없어. I love you, mommy. You're the best, mommy. 그런 소리 애들한테 듣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우리 자식 키워보셔. 그게 쉬운가? 그것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해. 다 닮은 꼴로 차게 났으니까. Anyway,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절망하지 만들지 마세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분은 당연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He has every right to enjoy himself. 아멘.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번처럼 생물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첫째, 좀 전에 본 대로 다시는 사람 때문에 저주하거나 전멸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9장 9절과 11절에 가서 보면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두 번 다시 never again, never again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Never again.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Never again.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에게 아담과 이브한테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축복하시는 것 같은 축복을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워낙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우리 이모셔널리도 마찬가지고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어차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영원 복락 누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너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늘어나고 인크리스하고 축복과 자녀들도 잘 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한다. 아담한테 그 축복 주셨는데 제대로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never again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에요. I will give you another chance. I'll give you another chance.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맞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이치예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엎질러진 물 내가 다시 담아줄게.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내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요, 이미 다 망쳤는데요, 나는 내 백지장에다 그림을 다 엉망으로 그려놨는데요, 하나님께서 It's okay, I'm gonna give you new life. 새로 시작하자. Let's begin today. 새로 시작하자. 다시 이제는 축복의 조건이 되어라. Every single day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 나는 어제까지 오늘 아직까지 있었던 일들, 거기에 집착해서 빠져서 그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있었던,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교회 들어오는 순간까지 있었던 일들 집착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백지장 줄 테니까 인생 또 시작해. Never again should you dwell in the past. 과거에 머물지 마. Never again. 왜? Every day is a new day for you 하는 거예요. Never again.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죠. 상징으로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준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혼자 믿음으로는 이전까지는 무지개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입증해요. 왜 무지개가 생기는지, 비가 온다 난 다음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까지는 없었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거예요. 무지개가 떴어요. 아담하고 이브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종종 떠오르는 성령의 무지개가 있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죠. 화창한 날 뜨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떠요. 내 마음속에 비가 지나가고 우울할 때,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를 띄워주세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무지개야. 나만 가지고 있는 My Rainbow. 우리 트레스티아스에서 레인보가 우리 트레스티아스의 사역의 상징인데, 사실은 이 게이들 상징이 레인보인 거 아시죠?
동성연애자들 상징이 레인보우 코얼리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얘지. 무지개의 그 아름다움,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거, 하나님께서 This is it.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셔야 돼요. 혼자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방향마저도 제대로 설정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Here's a rainbow, Here's a rainbow.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그거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So what's that mean?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많은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밖에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There's no other answer. There's no other escape.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 밖에는 자기들한테는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에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신 걸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소문들이 자꾸 퍼져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미혹돼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냥 딴짓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사도 베드로든 편지를 쓸 때마다 거기에 대한 주의를 많이 주세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초림은 알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없는 이유가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는 게 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 쓰고 이제 후서 쓰는 거니까 두 번째 편지죠.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옛날 거룩한 예언자 누가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으니까, the old prophets in the past, 그분들과 그 다음에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양쪽 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All I want to do is to remind you. 뭘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신학을 정립한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I just want to remind you,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의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세요. I want to remind you. 그러면서 그랬어요. 3절.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먼저 아십시오. I know this.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강조하고 어떨 때 너무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한 귀로 듣고 그냥 다른 귀로 흘러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뭘 하죠? 사도 바울이 know this. 알라고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알지. 상기시켜 주겠다는데 뭐 들은 게 있어야 그거 상기시켜. 깜짝 놀라. 그렇지, 맞아. 내가 성경에서 그 말씀 내가 요즘 잊어버리고 살아. That's right. Thank you for reminding me.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기시켜 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Know this. Know this.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좀 알고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뭘 좀 알고 믿어야지. Know thi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했어요. 그들이 침륜에 빠지도록, 그래갖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종말에 대한 사건을 자기 멋대로 풀어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1994년이 최근 중에 아니에요. 1994년에 미국도 한국도 유명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까지 밝혀가지고. 지금 날 쳐다보면서 그런 일이 다 있었나 하는 분들,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제가 설교를 하고 1994년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 누구예요? 이름이 이장임. 그러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놀렸잖아. 장님이 뭘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까지 대고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다 모아다 놓고, 동네 아줌마들 중에 그렇지 않아도 남편 꼴 보고 싶고 가족들 때문에 살림하는 거 힘들었던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니까 다 떨쳐버리고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나 드리고 찬양이나 하고. 그걸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거기까지만 했어요. 또 다 재산 팔아가지고, 왜 주님 오시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 있냐 그래갖고 다 팔아고 갔다가 또 이장님한테, 그 장님한테 갖다 다 바쳤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날에 오신다면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그냥 왕창 긁고 돈 있는 대로 쓰고, 왜 들림 받으면 그 다음에 난 안 갚아도 되니까. 비상하게들 도는 사람들은 놀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철저하게 제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빚진 거 갚고 가겠다고 그럴 텐데. Anyway, you gotta know it. 지금도 제가 보면 요새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 물결을 타는 거 아니에요. 요새 다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항상 사는 게 unpredictable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기면 꼭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럴듯하게 근거를 제시해요. 666을 풀었다고 그래요. 이마에 펴 맞은 거 뭔지 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저 정도 한 3,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 그렇게 나왔던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안다고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야. 유태함이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풀어준 거 보면 신령한 분인데 성경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So you show me a person who says I know, I'll show you a false prophet.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내가 요새 나온 사람들 보면 머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하나 없고 신령한 사람도 별로 없더구만. 2000년 동안 못 찾았는데 지가 뭐라고 찾아? Not that easy.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God? God? What God? 이런 거 보면 가깝긴 가까워. 요새처럼 세속주의가 문란하게 번성할 때도 없었으니까 What God? 요새처럼 하나님이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때도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뭔가 자기 가슴속에 옛날에 많은 우인들이 그랬잖아요. 철학자들이. 플라토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메꿔지지 않는 공간이 하나 있다. There's a void inside of us.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외로는 채우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은 인정했어요. 영적인 거 인정했어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바람처럼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해요. 양심이 있고 영적인 동물이다. We're different. 개나 돼지나 소나 그들은 양심이 없다. But we have.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양심적으로 생각하든지 뭐 conscious라고 하든지 there must be something inside of us.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내가 아무리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메꿔지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메꿔진다 하는 그런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은 어쨌든 인정하고 의식하고 요새는 그거 없죠. 어느 정도로 힘들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요. What God? There's no God. 그리고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얼마나 무신론을 강조하고 싶으면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버스에다가 광고비를 내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하나님은 죽었다. 얼마나 일부러 부인하고 싶으면.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달라붙다고 그러죠. 넌 잘못 배웠어. 어렸을 때도 넌 브레인워시 된 거야. 너 어렸을 때 교회 부모가 네 의지 상관없이 끌고 다니면서 무슨 유스 패스터냐 목사들이 하는 거 얘기 듣고 거기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지옥 있다, 천국 있다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너는 세뇌당한 거지. God, 무슨 God? There's no God. 그냥 행복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o do. You want to have sex? Have sex. You want to have a nice house? Have a nice house. 약간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괜찮아. Why? Everybody else does.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성공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it's all about you. Grabbing that dream. 그러니까 네가 그 학교 가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수가 있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 네가 다른 사람 해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 So what's wrong with that? 그런 양심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종교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There's nothing like that. 네가 생각하는 양심도 그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만들어준 거지. It's okay to lie. What's wrong with lie when it's as long as it doesn't hurt anybody? 그 옆에서 볼 때는 꼭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걸 부인하려고 우리보다 믿는 것보다 더 노력해야 돼. 예? 더 노력해야 돼. 얼마나 거품을 품고 사실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참 이런 게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요새는 우리끼리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다 나가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듣는 사람은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를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Be that as it may. 제가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처음에 그랬어요. 분명히 이번 주간에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이 헛소리 할 거다. 그랬죠? 일본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Watch it.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지진으로 멸망시키면 태국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가야 되고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팔은 안 그래요? 그럼 다 지진 나요? 한꺼번에 지진 나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상 없어요. You gotta be kidding. 무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니다. That's not it.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다. 지진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쓰나미는 쓰나미가 오는 거지. 의인과 죄인에게 다 비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자동차 사고 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고 예수를 잘 믿던 목사도 암에 걸려 죽고.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하고 무관하다는 것도 아니다. 죄 때문에 병 걸릴 때 있다. 근데 그것은 특수한 케이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그냥 고쳐주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실 때 있지 않냐. 직접 관계가 없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지. 제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장인인데 장인이 아니라 뭐지?
지금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소경. 장인 맞나? 장님. 갑자기 장인 생각이 떠올라서 장인이 보고 싶은 모양이지. 이 사람이 왜 소경됐냐고,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o it's not always 영광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무관하냐 그러면 Can you wash your hands and say that's not the case? 보기 나름이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철철 라이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일본 교회 교인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사실 누가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 아무도 찝소리 못하는 줄 아세요? 일본 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조국 일본은 너무 많은 우상 숭배로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우리 일본처럼 강팍한 국민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인 언론의 평가에 의하면 우린 착한 사람들이고 질서 있는 사람들이고 얌전한 사람들이고 젠틀맨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잘난 멋에 빠져서 예수 믿는 데는 강팍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주신 심판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일본 크리스천들은 해야 돼요. 그 고백.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그 고비가 있었어요. 일본 제국 시대 때 다 우상들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신앙을 부인했던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야 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흥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심판 때문에 그랬다? 죄악 때문에 그랬다? Who knows? 하지만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건 그냥 자연적인 재해에 불과하지 우리 신앙과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아무 상관없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Really? 정말 그렇게 나는 인간의 역사하고 상관없을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막 악을 쓰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연결시키지 말라고.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건 언론 앞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나, 왜 이것이 피해가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강퇴를 했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가지고 통에 자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제정신 아니에요. 바꿔놓고 얘기합시다. 한국에 그런 재앙이 새어 떨어졌는데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재앙이라고, 지나가는 그냥 쓰나미였다고, 우리 교하고 상관없다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정말 상관없어? 무관하냐? 그걸 그렇게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냐? You just wanna ignore it, right? And forget about it. And just tell everybody it doesn't matter.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자동차 사고 다 나요.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날 때마다 내가 내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한번 던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겁에 질려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까?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그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그건 그냥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고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Then I'll be okay.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 한번 질문도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You are fool.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문 닫는 거예요. Seriously?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구별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게 잘 나갈 때나 잘 나가는 것은 그건 경기가 좋아서 잘 나가니까 당연한 거고, 경기가 굽어져 갖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망하는데 나도 같이 망하니까 그것도 그냥 경기 탓이고. Really?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나는 방주를 탄 사람인데 Why is it happening to me?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너도 그냥 꾹 참어. 그러면 저는 문제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럼 꾹 참겠습니다. 야, sure.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나는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나는 정직적인 직분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네요. Why? 그 질문하는 게 그거 자체도 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그냥? 아, 목사님, 그럼 불편한 소리 하지 말아요. Let's just move on. Just move on. Let's just forget it. 일부러 잊어버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야. 청소년기 다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럼 뭐하러 기도했어 지금까지? 뭐하러 기도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사춘기 지나가면서 자식들이 속썩이는 게 당연하다면, 내 자식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걔는 그냥 그 과정이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there's a problem in you. 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너 부인했지.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인이 보였는데 너 그거 무시하고 넘어갔지. 괜찮을 거라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랬지. 걔가 조금만 성장하면 아빠 마음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지. 근데 내가 몇 번씩이나 너의 가슴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했지. 조심하라고. 네 아들이 그렇게 지금 단단한 거 아니라고. 너 무시했지. 일부러 잊어버렸지. And then you just moved on. 그래놓고 이게 사춘기야 그냥. God is trying to remind you.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과거를 지워주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 합리화하지 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도 거기에서 같이 멸망해. Don't do that.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딘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It is coming.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옛날 수천 년에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공부합니까? What's the whole purpose of that? 무엇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날을 피해서 재림하는 예수를 만나러 산꼭대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도적같이 내가 임할 텐데 만나기 전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니?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아직도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생각했던 그런 거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딱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속에는 이런 대답이 그냥 즉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That's what I want to be. 그 대답이 즉시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망설이면서 이랬다고 그러면 아직도 글쎄 내가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내 꿈이 있는데 그거나 이뤘으면 좋겠네 이루고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희망 없어요. 펠로십 교회를 2년 이상 다녔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 너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사람 되야 돼? 하나님 I want to be a person of righteousness. 근데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는 I want to be righteous. 세상의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God, I want to be just like Jesus Christ. 나는 예수 닮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앉아가지고 글쎄요 하나님이 제 사업을 조금 축복하시면 내가 돈이 많이 벌어갖고 선교사들 그거는 애들 때 하는 소리예요. 애들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남을 보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혼자 시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이 좀 먹었지만 갈 거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니? 매일 돈 벌어서 다른 사람 보내겠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제는 시간을 좀 내서 직접 갈 수 있을까?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며.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을 때 제일 많이 인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이었어요. 정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요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분들. 그러면서 그분들을 존경했어요. 그분들 같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고. 요새는 그런 시절 다 지나갔어요. 요새는 대형교회에서 출세한 목사들이나 닮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젊은이들도 얘기해보면 다 대형교회 잘 가는 목사들이나 우상으로 삼고 그분들 닮겠다고 그러지. 적어도 우리한테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영으로 삼고 살았어요. 흉내라도 제대로 내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늘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게 하나의 무슨 책에서 읽은 어떤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시는지 오시는가에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인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분들은 진짜 주님을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무슨 누가 어디서 발세를 맞추는 책을 썼다니까 그거나 읽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고 걱정해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 오시든지 나는 들림받을 거는 정해놓은 이치인데 Who cares when and how and where? 문제는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그분 만날까가 중요한 거예요. What kind of life am I gonna lead? 그게 고민이 돼야지. 아직도 피난 다니듯이 보따리 싸갖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다릴래요. 내가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데리러 오실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물질에 빠져 살아요? You're not ready yet. 아직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꿈을 꾸며 살아요? You're not ready yet. 어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요? 이젠 철이 들어서 웬만한 세상 것들은 어차피 두고 갈 거 관심도 별로 없어야 돼. 여러분들은 이민 온 사람처럼 살아요? 아니면 여행 가는 사람처럼 살아요? 다음이 이민 온 사람은 보따리를 싸갖고 와요. 여행 가는 사람들은 가볍게 가요. 이민 온 사람들은 또 다시 사야 되니까 입던 옷도 다 싸갖고 와. 입던 옷도. 근데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이 되니까 웬만하면 옷도 간단하게 그냥 준비해서 가요. 여행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나한테 옷을 한 벌 선물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많다는 건 과장이다. 몇 번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갔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막 자켓도 사주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갔을 때는 거기 그 토론 뭐지 그 유명한 거 무스탕인지 무슨 무시갱인지 무스탕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행할 때 짐 체킹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거 사줘. 내가 너무 거절하면 또 상처들 받으니까 신발도 난 많은데 멀쩡한데 신발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부분 다 주고 와요. 미국까지 갖고 오지도 않아. 그럼 무거운 거 못하러 갖고 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신학생들이나 있으면 그냥 주고 와요. 난 많으니까 네가 써라. 그 대신 나 준 사람 앞에서는 입지 마라. 내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I just don't need it. 그래서 여행길 다니는 사람은 옷이 두 벌 있는데 누구한테 한 벌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주는 게 전혀 그게 갈등이 안 돼. 이민 간 사람이 좋은 거는 내가 입고 집에 헌 거 있는데 그거 줄래니까 시간 걸리지. 아시겠어요? So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What kind of person should you be? 이제는 하늘 갈 날 멀지 않았으니까 나이가 먹어서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나그네처럼 사세요. 나그네처럼 일어납시다. 요새 우리 월십 팀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설교에 매료돼가지고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근데 오늘 마치면서 부르는 노래는 기찬 거 준비해서 기심 그런 것 같아.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다 아시죠? 젊은 나이에 마지막 고문을 받는데 손톱 발톱 다 빼내고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널판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널판지를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못 위로 걸어가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셨대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피가 터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은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대잖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큰 희생은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도 같은 은혜 받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0번 돌아가셨나요?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고문을 받으셨나요? 동일한 은혜였어요.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주의 흔적들이 남게 하소서. 인간 냄새 푹푹 풍기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는 될지 몰라도 작은 주기철은 되겠죠. 내가 조금 괴로워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실 때가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부릅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도피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능한 한 빨리 세상을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일하러 가세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리려고 살지 마세요. 세상은 멸망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예수님처럼 사세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삶같이. 그래야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